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저를 두고 표현했지만 전자는 긍정언어로 저를 표현했고 후자는 부정언어로 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를 놓고 어떤 언어로 표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두 권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물을 넣고 긍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불어로 메르시 이렇게 이제 표현했더니 이 물의 결정체가 굉장히 뚜렷하고 물이 아주 맑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유풀, 너는 바보야. 망할 놈, 미친놈. 이렇게 부정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물이 결정체가 아주 희미해지고 탁한 모습으로 물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 미생물조차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어느 분이 이제 두 그루에 나무를 넣고 한 그루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1년, 2년 했더니 그 나무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널 미워 하면서 그 나무에게 그 말을 계속 1년, 2년 했더니 그 나무가 시들어서 죽더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 그것이 긍정 언어냐 부정 언어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규호 교수님이라고 연대 철학과 교수님이었는데요. 지금부터 45년 전에 제가 말의 힘이라는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5년 동안 이렇게 지금도 아주 낡은 책이지만은 계속 제 곁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 철학과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는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 가치가 뭐냐, 우주 이 세상은 뭐냐, 뭐 이런 거를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요 현대 철학이라 해가지고 정신 언어 분석 철학이다,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과가 무슨 뭐 언어를 분석하는 그러한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는 건가, 그런 걸 배우는 건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4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철학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남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이 중요하구나.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제가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대로 성경은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언어라고 하는 집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 예를 들어 직업으로 얘기한다면 컴퓨터를 전공한 그런 사람은 컴퓨터에 관련된 언어를 많이 쓰겠죠.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에 관한 언어를 많이 쓸 것이고 경제를 전공한 그런 분들은 경제에 관한 언어, 정치가들은 또 정치적인 언어. 저같이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격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예를 들어 부드러운 언어를 쓰느냐, 거친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믿고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이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런 왼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이런 남편을 나에게 만나게 주셨다. 그럼 얼마나 멋있고 품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가정이 달라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말이에요. 우리 그 신학 목사님 가운데 그 귀신론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 성령론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론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끝이 정말로 안 좋아요. 귀신에 들립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로 귀신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성령론을 강의하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성령 얘기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이 되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혹은 어느 목사님 떠올리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은 꿈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알처럼 품고 있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말은 현실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17살 때에 꿈을 꾼 거를 그냥 간직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선포해요.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언젠가는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말하면서 시기 질투에 빠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방인으로서 애굽 땅에서 요셉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리였죠. 그리고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절했다라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곧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 20여 년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한국 교회의 미래고 너는 한국 사회의 미래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고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처럼 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미디에이터 교회는 한국 교회의 미래일 것이고 한국 사회의 미래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미디에이터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아니라면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만들고 말을 창조하고 그 말을 선포하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한국 교회의 미래고 한국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동포 가운데 재벌 손정희 씨가 있습니다. 손정희 씨 아버지가 언제나 그 아들에게 정희야 너는 천재니라. 너는 천재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정희 씨가 천재가 돼가지고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한 대재벌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천재 위에 만재가 있다. 우리 교회에 신만재 집사 있지 않습니까? 신만 집사님이 마음속에 그리고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천재 위에 만재가 있다. 선포하고 그걸 갖다가 꿈처럼 알처럼 가슴에 담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것이 싹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만지 집사님을 저는 천주의 만재로 쓰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만재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만재로 쓰셔요. 당신이 그걸 믿지 않거나 그런 꿈을 갖다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그걸 갖다 꿈을 안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갖다 계속 꿈으로 안고 있으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신학에 내놓을 한국 신학이 있느냐 했더니 안봉로 교수님의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민중신학이라는 걸 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포하니까 그것이 한국 신학이 됐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안병호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저는 민중신학은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나 허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40년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예수, 다시 성경, 그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서 Again Jesus, Again Bible, 그 약자가 AJAB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2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신학을 아자부 신학 얘기하면서 그래 한국 신학에 그래 민족 신학밖에 없느냐. 여기 정말로 우리의 정통 기독교 개신교의 그 신학의 그 뿌리를 두면서 한국 신학은 이겁니다. 내놓을 만한 신학으로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아자부 신학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의 재발견이죠. 그래서 이제 바오 르네상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세기가 흘러가 19세기 때에 바울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니까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뜨면서 마가 르네상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의 사상사적으로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이다. 요한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을 연구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책으로 지금 출판에 넘겼습니다. 저기 있는 게 저게 이제 곧 나올 아자부신학과 요한 르네상스고 저 모습 그대로 저 말을 선포한 그대로 이제 한국의 신학은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그 불운을 겪을 때도 있지만 엄청난 행운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구약 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통전신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통전신을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제가 이제 대전신대 교수 있다가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작 선교회와 총회 세계 선교부가 자기네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져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면 총회 파송을 바꿔야 된다. 카작 선교에서는 우리는 예장 통합과 아무 관계 없는 우리만의 이 신학교를 하려고 한다. 서로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안 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선교사로 안 간 것도 안 간 거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교수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제가 정말로 절망과 분노 속에서 충북 제천에 있는 대전신대 제 제자가 있는 새생명 전원교회 가서 내가 죽을 각오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나래를 피라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반, 10년, 14년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이게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부활 생명의 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정체성은 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에고 에임이에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11장 정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너희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7개 가운데 부정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긍정 언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 언어, 그 긍정 언어가 세상을 바꾸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는 내가 부활 생명이거든. 너는 잠깐이라도 죽지 몰라도 나 믿으면 네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 제가 우리 환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환자들이 이렇게 아프다 보면 나 이러다가 병 걸려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게 그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단지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나를 잠깐 아프게 했을 뿐이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사는데 내가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부활 생명의 사람으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내가 영생의 그 메시지 가지고 산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환우들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구나. 지금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했습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교수가. 그런데 하나님께 요한복음을 새롭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신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21세기는 마지막 때에 진리 얘기할 때 진리의 끝은 요한신학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자부 신학과 요한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이렇게 출판할 수 있도록 이제 한 달 안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책 속에 우리 융합신학자 최세영 장로님의 그 통전생명관이라고 하는 한마디, 믿을 전 그리고 치료혁명, 그걸 딱 넣어놔가지고 우리 미데이터 세우기라는 글도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이 교회를 갖다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전하면서 이 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 박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분을 갖다가 믿는 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갖다 핍박하기 위해서 담백도서 올라갔다가 그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 체험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한 이 박사인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밝힌 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신학을 쫙 펼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바울이 부활을 체험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마지막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아닌데 율법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것은 죄요 율법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찬양하는,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혹은 서구 모든 그 교회 전통이 그걸 다 받아오면서 그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십자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두 개의 축인데 십자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500년이 지나면서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죄를 속한 그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그것이 은혜다. 거기에 감격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이게 십자가이죠. 이게 제자도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되려면 부활 체험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부활이 있고 나서 십자가 있는, 예수님도 부활 신앙을 안고 십자가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성경의 구조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가면 영광의 구조죠.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요한복음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신학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제자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딱 긍정 언어예요. 그런데 긍정 언어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아까도 말씀했죠. 7개의 그 에고엠을 통해서 다 긍정 언어를 말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긍정 언어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요 죽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 언어를 가지고 십자가 현장과 부활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이 용어, 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유앙겔리온, 그걸 잠깐 제가 살펴봤어요.
유앙겔리라는 말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 승리를 가졌을 때, 얻었을 때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을 때,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리고 한 나라에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던 그 탄생의 기쁨을 가졌을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유앙겔리온을 갖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부활의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래가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슬픈 소식으로 부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기쁜 소식으로서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썼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가 다시 의미의 대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다 부정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는 이제 저녁에 밤에 컴컴한 데다가 그런 그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게 음모가 있고 배신이 있고 탄식이 있고 통곡이 눈물이 있고 조롱이 있고 무책임 잔인 절규 저주 그리고 제비뽑기까지 뭐 이런 부정 언어로 제가 이제 그건 어둠이다. 그건 슬픔이다. 그것은 패배다. 죽음이다. 무능이다. 수치다. 7개를 이렇게 표현해 봐요. 근데 부활의 현장은 아주 밝은 빛의 하얀색이라는 거. 그 7색깔 무지갯빛이죠.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어둠을 이긴 그 밝음의 색. 주황색은 슬픔을 이긴 기쁨의 색. 노란색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색. 초록색은 절망을 이긴 소망의 빛. 파란색은 패배를 이긴 승리의 빛. 남색은 무능을 이긴 능력의 빛. 보라색은 수치를 이긴 영광의 빛으로 7색깔 무지갯빛. 무지개라는 게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저 서쪽 하늘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진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7색깔 무지갯빛이라는 거죠. 그 무지갯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도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죠. 부활은 3대 승리죠. 세상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그 승리. 그래서 그 승리를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갈 때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십자가의 길 가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겠어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안고 부활의 감격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에 나의 이 생명은 조금 있다가 죽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거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십자가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였고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렇죠. 부활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초대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할 때에 죽는 자는 무지개 수가 많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그거는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한 거는 유례상 없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그거 앞에 황제라고 우리가 섬기는 저 인간도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럼 끝이야.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는 거기에 감동받고 그 권능의 힘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언제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도행전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냐? 초대교회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그 모여가지고
야, 내가 이 땅에 잠시 살 건데 내가 가진 재산, 그래서 받고 집을 팔아서 그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안 돼요. 가진 것 나눠주기 싫습니다. 조금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근데 네가 가진 밭을 팔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내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 갖는 경제정의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엄청난 감격.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긍정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긍정 언어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긍정 언어의 모습으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긍정 언어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생명의 긍정 언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 살며 주님의 참된 제자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디에이터 성도님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